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가? 우리가 약할 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질병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깊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아주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바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또 힘이 있어지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고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자기의 신앙을, 또 목회관을 표시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데, 사역 초기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그래요. 사도들 12명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역 중기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이 아닌 내가 이 성도들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돼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깨에 힘주고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 난 성경을 많이 보고 목회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장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의 약함을,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강해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서론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최고의 신학자요, 또한
은사자요, 또한 목회자요, 부흥사면서 선교사요, 개척자였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경에 이 바울 서신 13편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그토록 율법에 능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도록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을 때도 그는 그 겉옷을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갖다 놓을 정도로 아주 능통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유대주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핍박이 다른 게 핍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었는지 죽은 유도부 청년을 살리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고 각색질병을 다 고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얼마나 보통 큰 능력입니까? 저는 제 겉옷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안 쫓겨가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졌다니 대단한 능력자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능력도 행했지만 오늘 12장에는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그래요. 뭐 보통 3,000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세 번째 하늘이 1단계로 한 단계로 있는 게 아니라 세 단계로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하늘을 볼 정도로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능력자요, 신비한 은사자요, 개척자요, 선교사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요, 바울 서신을 13편이나 쓴 이런 놀라운 학문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느 성경을 보니까 스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시, 또한 파편, 또한 말뚝,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몸에 어떤 육체의 가시가 꽉 박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이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육체에 이 가시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는. 왜 기뻐했느냐? 그렇게 자기가 약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에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어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존 칼빈은 영적 유혹이다, 양심의 가책이다, 마음의 갈등이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고 두통이고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요. 안질은 여러분 이 면도칼로 눈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심한 두통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질병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라고. 터툴리안이나 저런 같은 사람은 육체의 고질병, 이걸 간질로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 가시, 체면이 안 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체면이 안 서는 이런 육체 가시가 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영적으로 이건 알면 그냥 일이죠.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렇게 3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육체의 가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조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시고 그 가시로 그 육체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 학문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에스겔이나 사도 이 다니엘이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생활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던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가장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요. 풀문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자유도 없고 또 먹고 입고 쓰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로 말하는 예배죠. 이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동족들과 이방인들과 또 강과 또 한여름 바다에 이런 위험, 정말 형제 중의 위험,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다메섹 성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30명 40명 떼거지로 막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그들을 죽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참 자기의 약함을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보내시면서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제1목적이 첫 번째가 뭔 거니? 그 이후의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 카리스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헤세드라 그러는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죠.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면 주님의 은혜와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통장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릇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그 토기장이는 그릇을 망치로 다 깨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분무풀에 들어갈 때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성경의 예레미야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 목요 미라클 기도를 왜 해요?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는 거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위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은 드디어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도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약할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언제 가장 강해졌는가 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면 오늘 본문의 9절에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10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고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 두 번째는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니?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이 주시는 그 각가지 25가지 은사가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머리털을 하나도 비교할 수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돈 1,000원에 또 500원에 뭐 이렇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런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우리 주님이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거니? 병아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안에서 막 알을 쪼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닭이 바깥에서 그 계란 그 껍질 만약에 바깥에서 달걀의 이 끝을 막 어미가 쪼아줘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쪼아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병아리가 막 조금씩 쪼을 때 어미닭이 그걸 바깥에서 강하게 쪼아가지고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계란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말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주님을 향해서 눈물로 내 자신을 약함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면서 권능이 임하면서 우리를 쌓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주님의 크신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당시에 블레셋의 5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가드의 가장 큰 나라 5 부족의 한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드예요. 가드의 대장으로 나와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하트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약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원수를 향해 우리는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담을 넘고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